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지만은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고요, 51절에서 5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행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51절 보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초대교회 성도를 대표하는 한 모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천국 백성 성도의 수준과 그 기준을 결정해 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에 탁월한 변증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진 지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백성들이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정한 내용은 전혀 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일 뿐만 아니고 스데반의 이야기를 살짝 바꿔서 해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 못한 위기가 오면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내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향했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일이 풀리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또 원망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제일 끝에 가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위기에 부딪히면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항상 내 입술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했던 이 스데반은 평소의 관심은 뭡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이었고 예수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위기를 모면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복음 전도로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변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고,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이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원리라는 것이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환경, 전공, 학력, 경력 등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전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저 그들과 함께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2절에서 50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방대한 분량의 분량을 50절에 걸쳐서 압축하고 아주 쉽게 그렇게 요약한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6가지 주제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첫째는 2절에서 16절까지는 창세기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하란에서 선택하시고, 또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그리고 인도한 내용들을 창세기에 요약하고, 둘째로 17절에서 41절까지는 출애굽 레위기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에서 광야에서 시험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그 시험 중에서 그들을 교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45절 말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그 땅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12족속을 통하여 그렇게 정복하신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째 46절에서 47절은 사무엘 하에서부터 역대하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되,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지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0절 되는데요,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사람들은 야, 우리 민족의 이야기다, 그들은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갈등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51절 보세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이것은 뭡니까? 구약 역사의 쾌간이 끝난 직후에 던져진 폭탄 선언임을 가르쳐 줍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배반하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2절에서 53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 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선지자와 종을 핍박하고 죽인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가니까 양이 100마리를 가진 부자가 살았는데요, 하루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은 두고 100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자식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화를 막 버럭 내면서 당장 부자를 잡아라. 그 양의 4배를 갚아 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꼬꾸라져 버립니다. 지금 이런 일이 여기서도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성경에서 54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그냥 양을 100마리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바로 당신들이다 하면서 딱 찌르니까 그들이 마음에 팍 찔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팍팍 갑니다.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게 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버린 것입니다. 가짜 같은 마음에 안 찔립니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3,000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한 사람, 천국 백성을 가리킵니다. 찔림을 받으면서도 이를 갈고 반성을 하지 아니고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음이 당장 눈앞에 온다면 굉장히 무서움과 당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이 있다라는 그런 선언을 들었을 때, 하던 계획이 사업대로 안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을까? 그는 땅 위에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항상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거 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이 살아 계실 때 고추 농사를 지면서 고추 참 농사 잘 지었어요. 이만한 고추를 다 따듬어 가지고, 그리고 불을 떼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정성들이 했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주렁주렁 달렸는 이 고추를 보면 너무 허문하다라고 했던 일들이 어저께 같습니다. 그런데 누리고 있습니까? 다 놓고 다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그 농작물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그 굳은살 베겼던 모든 굳은살이 하나하나 다 벗어지고, 맑은 손, 발도 깨끗한 발, 그래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깝죠? 그거 잡아야 되겠죠? 뭔가 내 삶 속에서 뭔가 줄을 지을 것 같죠? 시간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간. 그러므로 천사의 얼굴 같았던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어떻습니까?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를 가는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위치가 좀 불안하고 가진 것이 없고 현실이 좋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체, 실제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상대적 가치에 흥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살면 됩니다. 없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살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캐사도 이 땅에 밥을 하루에 10그릇, 100그릇씩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간들이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막 이 시간을 뛰어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에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정 다 보고 계십니다.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질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우편에 앉아있는 우편에 서서 보시는 그분이 스데반의 환경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기쁠 때 더 기쁠수록 예수님은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셔서 보고 계시는 분이죠. 지금 스데반이 죽음을 지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셨다는 겁니다. 앉아서 계시지도 않고 서서 계셨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세상 속에 있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을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참 예수님이 주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항상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한 삶이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주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이 저희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 속에 잠기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여 그 영광을 사도 스데반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험악한 세상에서 온전한 승리의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15장입니다.